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설교 동영상이 유튜브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2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생의 2년에 머무르고 있죠. 공생의 2년 중에서도 산상설교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2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물론 다 귀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 산상설교 속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마태복음의 저자의 편집의 어떤 한 양식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중요한 말씀들을 좀 한꺼번에 모아놓자 그런 어떤 편집의 방법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산상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이 쭉 금방 또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 6, 7장이라고 말씀드렸죠. 5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8가지 복이 있는 자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6장에서는 무엇입니까? 6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명칭하는 그것입니다. 그 주기도문이 엄청나게 복음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기도문을 따로 강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강의한 것이 한 15주 정도의 강의를 한 게 있고 4시간에 걸쳐서 축약한 것이 있고 1시간에 총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총정리한 것부터 보시고 역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알고 싶으시면은 4시간에 걸쳐서 축약한 것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더 알고 싶으신 것들, 하늘이 과연 무엇이냐, 뭐 악이 무엇이냐, 죄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뒤로 더 가셔서 그러니까 역순으로 이렇게 한 번씩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 총정리를 여러분들께서 숙지하시고 매일 주기도문을 하실 때 아침에 쓸데없이 장황하게 우리가 항상 세상의 것을 구하는 새벽 기도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문장까지 딱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뜻을 천천히 새기면서 아침에 기도하시면은 그걸로 족합니다. 기도는 많이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장 속에서 5, 6, 7장 이제 마지막 장에서 가장 비중 있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거짓 선지자. 예수님께서 쭉 산상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들이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짓 선지자란 누구며 또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선교 영역이죠. 그냥 지도를 눈으로 한번 익혀갑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 두로, 시돈까지도 다 방문하셨었죠. 그 이방 지역. 그 다음에 여기 데카폴리스라고 나와 있는데 데가볼리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헬라인들의 도시 그런 데까지 다 가셔서 하여튼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도들을 그냥 머릿속에 한 번씩 이렇게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란 무엇이냐, 정체가 무엇이냐, 속이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이 산상수훈이죠. 7장까지 7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의해라라는 거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젊은 정치인이 쓴 고사성어가 있죠. 양두구육.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그게 전형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행동이죠.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의 비유가 항상 양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양과 이리, 양과 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그 어떤 뭡니까? 어떤 상황, 그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초원이 있죠. 이렇게 초원이 이렇게 풀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풀밭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수풀 같은 것도 있겠죠. 막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목장입니다. 그죠? 목장에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아니, 목자가 이렇게 계시겠죠?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쫙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들이 있겠죠? 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양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양떼들을 이끌고 가는 이게 그 목양견이 있겠죠? 그죠?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아주 흉악한 늑대들이 있습니다. 이리떼들이죠. 이렇게 뭐 그림은 막 돼지같이 그려지지만 얼른 빨리빨리 그리려니까 그렇습니다. 이리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수풀 같은데 이렇게 뒤에서 망을 보고 있죠. 호시탐탐 노립니다. 호시탐탐 이 이리떼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죠. 목양견입니다. 목양견. 여기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항상 양을 몰고 다니는 게 아니죠. 목자는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푸른 초장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이들이 지낼 것인가. 이들이 나한테 잘 오고 잘 이렇게 풀을 뜯어 먹으면서 생활을 할 것인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 누구십니까? 이분은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뭡니까?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전에 7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떼들한테 잡아먹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목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목양견은 누구입니까? 목양견은 이 양들을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양들이 이 목자에게, 선한 목자에게로 갈 수 있게,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 교사, 가르치는 일들을 맡은 분들, 장로님들, 자기의 모범을 보여서 이 양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여튼 교회에서 어떤 일반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뭐냐면 이들이 다 개입니다. 목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 목사 개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사 개론, 뭐 거창한 어떤 논리가 아니고 목사는 개다라는 논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기들이 목자와 양 사이의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기는 똑같은 목자가 볼 때는 동물입니다. 이 개는 훈련된 동물입니다.
목자에게로 가는 길을 조금 더 잘 아는 개의 동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리떼들이 늘 노리고 있습니다. 이 이리는 양을 노릴 뿐만 아니라 개를 노립니다. 개가 이리와 훨씬 더 닮아 있습니다. 아차하면은 이리떼 속에 섞일 수 있습니다. 개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저 목사 보고 저 개 그러진 마십시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존중해야 됩니다. 존경하고 그렇게 우러러 떠받들 필요는 없지만 존중하지 않으면은 그가 안내하는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 인도하느냐, 잘 인도하느냐는 목자가 판단하십니다. 목자가 판단해서 엉뚱한 길로 자꾸 이끌고 가는 개는 어떻게 됩니까? 토사구팽, 삶아집니다. 가차없이 제거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이들이 위장해서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그리고 양들도 노리고 이 개도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늘 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보면은 아예 이렇게 나옵니다. 속이는 일꾼이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이 사도의 위치에 서려고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라는 것이죠. 그 위에까지 쭉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오늘은 거짓 선지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을 이렇게 꾸며서 가장하는 것이죠. 양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가장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얘들이 사탄의 종이므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늘 있을 수 있는 얘기다. 항상 있다.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 사탄의 일꾼들을 오늘 알아본 다음에 그러면 의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 의의 일꾼인가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또 알아야 되겠죠. 오늘은 경계의 시간이고 의의 일꾼을 말씀드릴 때는 우리의 다짐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전형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은 뭡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이 구절은 뭐냐면 이 전에 뭐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다가 그것은 우리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거다. 너네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반론하신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보다도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7절 자체에 똑같은 구절이 나오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정확하게 문장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죠. 마가복음 7장 7절이.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이것의 반대가 하나님의 계명이죠. 너희가 성경의 정신,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은 버리고 너네가 마음대로 설정해 놓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애쓴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고르반이 나오죠.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 고르반이라는 거는 그 바빌로니아 포로 시기부터 이게 형성됐다고, 그런 풍습이라고,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나오는데, 뭐냐면 10절에 그러죠.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네는 그 뜻대로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너네가 만든 전통 고르반이라는 걸 따르면서 모세의 계명을 어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고르반은 뭡니까? 자기가 재산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재산을 고르반,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 재물이라는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해서 딱 묶어둡니다. 그러면 자기 재산 없다는 겁니다. 나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릴 돈이 없는데요. 아니 너 굉장히 부자잖아. 그거 다 고르반인데요. 이런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너희가 가리킬 것이냐, 사람의 전통을 중요시해서 가리킬 것이냐. 근데 이 성전에서, 성전의 제사장들 뭐 이런 부류들은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나중에 이 고르반 해놓고 이걸 어떤 사람이 해제 권리를 갖고 있다고 그래도 재물을 갖고 성전에 맡겨두고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융통해서 부를 쌓을 수가 있는 것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권장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들이 악행입니다. 이것이 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고르반 곧 11절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겁니다. 고르반이라는 너희의 전통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이득을 위해서 많이 잘못된 길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계명이나 전통이나 어떤 윤리나 이런 것들로 가리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에 준해서 가리켜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를 봅시다. 2장을 봅시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생입니다. 거짓 선생이 뭡니까? 잘못된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걸 잘못하는 것들은 다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으려면, 의의 일꾼이 되려면 똑바른 가르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기가 똑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발견하고 정확한 가르침을 해야 됩니다. 거짓 선생이 되면 안 됩니다.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성경의 복음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스물스물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게 어떤 방식입니까? 어떤 교회 목사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신천지 같은 노골적인 이단을 끌어들입니까? 뭐 통일교 같은 그런 것들, 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들을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단을 끌어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목회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진리를 전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그 노력 부족하고 잘못 또 자기가 잘못 배운 것들도 있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많이 높지만 실제로는 이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죠. 그런데 보면은 이단이 들어옵니다.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느냐. 실명을 대기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강해로 유명해진 어떤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학을 전공하기도 하고 동양 철학도 전공하고 해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머리를 아주 짧게 밀으신 분이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마가복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거의 성경에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은 복음서라는 장르의 효시입니다. 제일 처음에 복음서를 쓴 분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경도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도 안 나오고 예수님의 부활 후의 사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공생애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행적만 간단하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제일 처음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원전으로 해서 또 다른 자료, Q 자료,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또 마태나 누가가 또 자기가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충하고 더 이렇게 추가하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경도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마태복음의 예수님 탄생, 예수님의 부활 후의 사건들 이런 걸 굉장히 신화로 무조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부가된 것이다. 마가복음이 오리지널하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러면 마태나 누가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그 사건들을 썼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명하시고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에 의존한 복음은 아니지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사도 요한이 쓴 복음이긴 하지요. 그래서 공관복음은 아니지만. 그래서 보면은 경도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초대교회에는 원래 성경이 먼저 쓰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서신서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는 약 AD 한 50년경에 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쭉 여러 번이 있으니까 그냥 중심으로 한 AD 50년경으로 봅시다. 이 복음서는 마가복음은 그로부터 한 20년 뒤입니다. 70년 이후 예루살렘이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됐을 때 이후로 복음서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요한복음 나올 때까지는 한 20년 동안에 걸쳐서 다른 복음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중심 사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추동력이 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바울 서신의 중심 주제고 초대교회의 캐리그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죽음과 부활 이쪽에만 경도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저자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또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분이 어떤 행적을 가지셨는가?
그분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오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의 어떤 삶의 궤적은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그 여정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의 고뇌는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은 비중으로 중요시 여겨야 되기 때문에 복음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와 그 공동체가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이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을 굉장히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놓고 실질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든 것을 하고 그냥 의미로서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균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균형. 예수님의 삶 또한 중요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그것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버리면 그것이 이단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단이 됩니다. 역사적 예수만, 갈릴리에서 하신 예수만 강조하다 보면 그는 그냥 사랑의 실천 운동가로만 끝납니다. 민중운동가로만 끝납니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은 아주 중요하고 예수님의 삶의 귀한 포인트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은 역사적 예수로만 되고 그는 하나의 그냥 고도의 철학자면서 민중운동가 정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균형을 갖춰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항상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내 증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거든요. 예수님을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의 전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사욕을 취합니다. 자기의 사리 사욕을 취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너네 개돼지들, 너네들, 멍청한 너네들로 이득을 삼는다 이겁니다.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의 대상이 되면 그건 바보죠. 계속해서 세뇌시키고 뭐 이런 걸로 그렇게 합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면 자기네 탐심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갈취하는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들이 이제 심판 받을 거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부당한 것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evil doer 이렇게 나오죠. 그 악행을 하는 자들, 또 KJV에서는 부당한 짓을 하는 자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다 사욕 때문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많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그 간단히 뭐
예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건축헌금 같은 것들입니다. 건축헌금. 건축헌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인 성전을 크고 아름답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좀 피폐해지더라도 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멋진 성전을 좀 만듭시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속아 넘어갑니다.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사야가 66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시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 이사야 구약 때 예언자이신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럼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성령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너희가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있을 때 그 장소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같이 계셔 주시는 곳이니까. 지금 이곳이 성전입니다. 이곳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 교회당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성전입니다. 왜?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얘기합니까? 건축하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 성전을, 눈에 보이는 오프라인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르날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그 이제 타작마당 주인인데, 내가 하나님께 바칠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네 터가 좋아 보여서 그것을 내가 좀 살게. 그랬더니 오르날이, 왕이시여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내가 그냥 바치겠나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것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르날이 자기가 자진해서 바친다고 그러는데도, 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왕의 권위로 얘기했으므로 너한테는 그것이 압박으로 느껴졌을 거다. 그러면 그것이 강제하는 것이고 그것이 빼앗는 것이다.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아름답게 짓자라고 얘기하면은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은 그것을 그냥 자기의 의무로,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빼앗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자기의 탐심으로. 큰 건물, 의리의리한 건물의 교회를 짓는 것은 자기의 욕심입니다. 그것을 짓고자 하는 사람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허술해도 광야에서도 같이 계십니다. 우리와. 그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탐심으로써 바보 같은 너희로 이득을 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전형적인 것, 이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 일천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천번제. 이렇게 띄어쓰기도 안 합니다. 1000번 드린 헌금이라는 뜻으로 봉투를 만들어 놓고 1000번째 따따닥 붙여놓고, 이건 뭡니까? 왕상 3장 4절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죠. 개역개정에만 1,000번제라고 나옵니다. 개역개정에만. 다른 데서는 다 1,000마리의 희생물을 바치는 제사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똑같은 개역개정에서도 역대하 1장 6절에 똑같은 사건에서 1,000마리의 희생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라는 건 뭐냐면 제물이 1,000마리라는 겁니다. 횟수가 1,000번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이것을 띄어쓰기를 붙여놓고 솔로몬이 이렇게 1,000번이나 제사를 드려서 정성스럽게 해서 지혜를 얻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상에서 열왕기상에서 나오는 그 이어지는 게 이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죠. 애 갖다 놓고 반짝여라 하는 그런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는데 그 전에 나오는 것들이 이런 거죠. 이거는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입니다. 전형적으로 지어낸 말입니다. 막 성경을 왜곡한 겁니다. 교묘하게 속인 겁니다. 이거는 정말 죄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벌하기 전에 이것은 형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 세상의 형법으로. 왜? 사기죄입니다. 사기죄. 사기친 겁니다.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많이 골탕을 먹습니다. 진리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잘못된 가르침, 그 다음에 자기 사욕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그들이 맺는 열매로 판단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네 마음대로 어떤 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이 받은 은사대로 내가 택하여 쓴다. 그런데 목적은 뭐냐? 열매를 맺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열매를 잘 유지하게 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는 것뿐만이 아니고 성도 사이에서 그 열매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겠죠. 그것이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겠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다 이 전체가 사랑에 포함되는 것이죠.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타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뭐냐면 아까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죠. 오래 참음과 충성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충성하는 거 이들은 잘 못합니다. 오랫동안 사랑하는 거 이들은 못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를 항상 있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속성입니다.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사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라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은 뭡니까? 기회를 엿보는 자들은 쇼타임입니다. 파트타임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기회주의자들은 어떤 한 찬스를 노리는 자들이죠. 이들은 계속해서 이 사랑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타파하는 방법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계속해서 간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내가 해온 그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간단 없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존립 기반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장단 맞추는 성도들입니다.
이 장단 맞추는 성도가 없으면은 그들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기반을 잃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5장에 뭡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헬렐레 하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헬렐레하게 따라댕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나 교회나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엉뚱한 거짓을 얘기하고 사회에서는 엉뚱한 윤리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윤리적 지도자라는 사람들, 소위 무슨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 나와서 아주 윤리를 호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엉뚱하게 살면서 권력을 잡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권력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됩니까? 공정과 상식으로 행사되어야 됩니다. 공정하게 상식적으로 행사되어야 되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렇게 행사되고 있습니까? 교회 권력에서도 똑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휘두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가머니설로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좋게 여긴다는 겁니다. 아, 결단성 있는 지도자다. 뭐 이러면서 좋아. 아, 우리에게 달콤한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아서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증오하는 자들도 또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갈갈이 찢어지고 혐오하고 분열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도, 성도 여러분도, 우리 국민 여러분도 다 정신 차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또 올바로 된 예수님, 참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이거 정확히 파악해서 올바른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비튼 예수, 자기네 입맛에 맞는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귀퉁이의 것만 총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를 너네가 받을 때 너네가 잘도 용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여기고 잘 용납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존립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로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 이겁니다. 꾸짖어라. 조심시켜라. 또 어떻게 이렇게 격려해서 북돋아 줘라. 왜? 이 그릇된 성도들은 어떤 길로 가느냐? 내가 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기 때문에 자기의 사욕에 달콤한 말로 맞춰주는 스승을 따르고 그 다음에 헛된 얘기들 하니까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을 꾸짖고 조심하게 경계하고 옳은 길로 권해라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23장 한 장을 통틀어서 절절히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쭉 그전에도 나오지만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기가 선지자다 하고 예언하는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말한 거란 겁니다. 대부분 다 탐심으로 그렇게 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놈한테 걔네들한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뭡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입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을 계속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계획을 알기나 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거를 무슨 말씀을 하시려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너네 교회에서 떠드는 너네가 내 회의에 참여해 본 적이 있어? 내가 그런 얘기 했어? 너네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잖아. 너네 마음대로. 근데 그 말들이 다 뭡니까? 너희가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전부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경책하고 경계하고 이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떠납니다. 듣기 싫으니까. 다 떠나고 10명만 남을 때까지도 계속 경책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에서 굉장히 짧지만 중요한 말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양의 문, 예수님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극히 소수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 같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99.9%가 못 들어갑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좁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조건들을 그 생애 내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간에 맞는 얘기 해닥거리고 좋다고 쫓아다니고 좋게 여기고 누구 오빠 부대가지 잘 용납하고 그러지 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또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허탄한 이야기는 헬라어로 미도스입니다. 미도스인데 이것은 영어로 하면 미소스입니다. 스펠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지금 제가 안 적겠습니다. 같은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신화 체계. 어떤 단체나 어떤 문화에서의 자기네들이 그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켜나가는 양식들, 신화적으로 된 것들, 그리고 꿈, 자기의 체험,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미도스입니다. 신화, 우화, 이런 얘기들이죠. 미도스라는 게. 그런 것들에 혹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는 무슨 꿈을 어저께 꿨어? 그럼 그게 나는 이런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거를 계시해 주시는 것 같아. 전부 헛소리입니다. 그런 거 절대 믿지 마십시오. 자기의 신비한 체험. 그거는 만약에 있었다면 그냥 입국 다물고 있으십시오. 그런 거 떠들지 말고. 그런 거 거의 다 허구입니다. 그리고 다 가짜입니다. 내가 본 천국에 보면 자기가 어디 저 멀리 행성에 있는 천국에 갔다 왔다고 그래서 베스트셀러로 만들어 판 퍼시콜레 같은 그런 사람들 나중에 다 그게 가짜라고 판명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혹하지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2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뻑하면 꿈꿨다라는 겁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다 꾸며서 간교하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자기 꿈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이겁니다. 꿈 같은 그런 개소리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해라 이겁니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게. 이 꿈 같은 것들, 간정들, 신비 체험들 이런 거 다 허탄한 이야기. 내용 없는 것들 껍데기입니다. 겹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알곡입니다. 그것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겨로 떡을 만들 겁니까? 꿈으로 떡을 만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알곡으로 떡을 만들 겁니까? 무엇이 떡을 만들 수 있습니까? 무엇이 생명의 떡,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무엇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하고 우리가 바로 진리를 알아서 이 존립 기반이 되지 마십시다. 영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를. 영의 분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입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것. 그 영이냐 아니냐입니다. 교묘하게 예수를 뒤로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을 끌어들이는 그런 영들. 그런 겁니다.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좀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진행토록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뭡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죠.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가? 저 사람은 방언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방언 못하는데 난 성령 못 받은 건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죠. 4절부터는 계속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다 다르다.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은사대로 너희가 쓰임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하나다. 너의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다 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거기서 뭐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건 뭡니까? 예수를 우리의 주로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항상 조심하라는 겁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우리가 이끌리지 않도록. 무법한 자들은 아까 무법한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도무지 너네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이 자가 진짜 선지자냐 아니면 무법한 자냐 우리를 미혹하는 자냐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다음에 이게 항상 경계를 하는 거죠. 삼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자를 우리가 돌아서게 해야 됩니다. 이 죄인은 뭡니까? 진리를 떠난 자죠.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자, 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회개하게 하는 자, 다른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자입니다. 메타노이아, 회개, 방향을 전환하다. 우리 사고방식을 바꾸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봅시다.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부유의 모든 속임으로 사탄의 활동이 이것입니다. 사탄도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부유의 모든 수단 이런 걸 발휘합니다. 왜?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3차원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사탄이 끊임없이 활동을 합니다. 우리를 건드리려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여기에 걸리면 멸망하는 거죠. 성도가 여기에 멸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를 떠난 자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이것은 뭐냐면 번역이 약간 힘들게 돼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여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거부한다입니다. 표준세 번역이나 영어 성경을 한번 여러분 이 구절을 참조해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떠난 자, 이들이 죄인이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는 사탄의 활동에 휩쓸리게 되고 결국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항상 진리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이 굳센데라는 것은 뭐냐? 이 뒤 구절을 보면 알 수도 있다시피 진리입니다.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진리로 판단하면 됩니다. 진리에 굳게 서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허탄한 이야기 이런 것들 전부 우리가 배척할 수 있습니다. 배척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꾼 자는 꿈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서 판단해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판단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